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뒤로 숨습니다. 두려워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제패에 예수님의 그 신문 받으시는 결말과 결론의 제명과 제패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형 땅땅땅 십자가 사형 땅땅땅 하고 그 결말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66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소금 되시고 빛 되시는 그 쓴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쓴소리, 죄를 채찍질하시며 징계하시는 그 소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돌로 쳐 죽이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히려 침뱉고 조롱합니다. 이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네가 메시아냐, 우리를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복지도 좋고 정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현실에 보여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왕이냐,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냉소정 비웃음을 하며 때립니다.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봐라. 가짜가 때립니까? 진짜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 때립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왕왕되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때립니다. 대체 왜 거짓 지도자의 말이 이렇게 더 이깁니까? 더 셉니까? 더 강합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공회에 있는 거짓 지도자들, 여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이 선동되고 있어요. 그것은 거짓의 아비가 세상에는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당, 그 화려한 46년 동안 지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오히려 사단의 주인이 되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채찍질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보다 교회 안에 더 세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왕왕됩니다. 그래서 누가 옳은지 누가 높은지, 잠언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래요. 늘 시끄러워요. 누가 왕이 될지. 말꼬리 잡기의 전문가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똑똑하다는 지도자, 바리새인과 제사장, 장로들입니다. 마치 교회 안에 리더십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일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받게 선동하는 거짓 메시지로 많은 백성들을 무지하게 소경을 이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짐승과 같이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식을 살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입양을 하여 그 자식을 또 죽이는 사태까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성도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말씀의 빛이 온전히 진짜 메시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십자가의 채찍을 누가 맞을 수 있다니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매맞음을 누가 맞을 수 있답니까? 그 고난을 예수님이 맞으셨듯이 그와 함께 죽고 우리도
그와 함께 살 수 있는 희망, 그 소망을 붙잡아야 우리도 그와 함께 채찍을 맞고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 저는 짐짓죄가 뭔지 몰랐는데 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짐짓죄가 있더라고요. 이 짐짓죄가 오늘의 이 거짓 지도자들, 예수님을 공회에 와서 대제사장과 그러한 공회 의원들, 장로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채찍질 당하시는 그 짐짓죄, 그들의 짐짓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짐짓죄는 악한, 악의적인, 고의적인 죄악이라고 해요. 직접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돈으로 어떠한 자기들의 상상으로 독한 시기, 그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기의 통제로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되는데 그 기득권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그 독한 시기로 거짓 증거,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든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갖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 죽이고 그 사람 하나 왕따 되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단합이 잘 되고 너무나도 그때 잘 똘똘 뭉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느 선을 넘으면 통제가 안 돼요. 완전히 그것이 죄에 중독이 되어서 끊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을 바로 양심에 화이 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완악하게 짐짓죄를 짓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모독죄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아니라고 그렇게 우겨대는 그렇게 짐짓죄를 짓는 그들의 죄악은 어떻습니까? 27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았대요. 형벌만 남았대요. 그 형벌은, 지도자의 형벌은 더 무겁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거짓 메시지를 하는 이 거짓 선생들, 그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데, 그 거짓 선생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구원파와 같은 그 거짓 선생들의 그 메시지들이 지금 이 세상을 판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한 번 그렇게 천국이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가 괜찮아, 죄를 지었는데 괜찮아, 그것에 대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는 그러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생들은 가만히 좋은 인상과 좋은 말과 달콤한 말로 가만히 끌어 살금살금 들어옵니다. 스리슬쩍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탐심으로써 짐짓죄, 말을 지어냅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라도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삼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열심히 하면 주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기도를 많이 하고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면 3, 4대가 다 잘 될 거야 하는 그 형통한 메시지로 인해서 그들이 이득을 삼고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는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현상이 지금 이 세상에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심판은, 그 거짓 선생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진짜 진리는 왜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나야 했을까요? 왜 사형입니까? 그리고 왜 증인이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증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증인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증인이라고.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냐? 근데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근데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지 않고 들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빛으로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지,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왕으로 오신 그 낙의 새끼를 타고 오늘의 종료주일 겸손하게 오신 그 예수님의 증인은 함께 계시는 그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이에요. 입법자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신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들의 거짓 메시지로 인해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의 죄가 더 크다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지를 못 듣는 그 소경이 어떻게 자기네들은 소경이 아니고 정말 잘 가르치는 그러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러한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많은 무리들을 선동하고 우리가 맞다. 저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그래서 무리들을, 백성들을 막 선동합니다. 그 선동에 백성들을 무지하게 다 미혹됩니다. 그 말에 그 거짓 메시지가 더 달콤합니다. 그 메시지에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베드로도 지금 숨어서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 인간은 그 다수의 무리들의 법정 앞에 서면 다 두렵습니다. 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만왕여왕 예수님이 100%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보이는 레드카페 멋진 말을 타고 왕관과 예복을 입고 무리들이 한 호성으로 대접을 받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오셨습니까? 낙의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군중들 앞에서 누구는 도망가게 만듭니다. 어린 양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매맞으시고 찔리시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드러내는 힘이 무엇입니까? 죄의 채찍을 맞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할 때 질 수 있는 것이 죄의 권세를 끊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애절한 하나님의 그 친자식이기 때문에 입양된 자식이 아니라 친자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끊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매를 맞아서라도 침뱉음을 받아서라도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징계가 외쳐야 합니다. 악을 악하다고 외쳐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악을 악하다고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외치다가 나도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환호하는 그 무리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거짓을 드러내는 힘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빛, 성령의 검을 줄 때 우리가 부으라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때문에 말씀의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그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부으라 하더라도 긍휼과 온유의 마음으로 용서의 힘을 가지고 그 묵은 때가 한 번만에 빠집니까? 계속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묵은 때가 그냥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정말 생명줄을 걸고 혼신을 다해서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청소하며 깨끗하게 주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거짓을 드러내는 힘이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을 받는 그 채찍에 맞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진리를 선포하다가 채찍에 맞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할 때
기뻐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기뻐하라. 천국의 상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된다는 것이요. 죄가 죄인 줄 알고 바로바로 회개하여서 양심의 하에 맞지 않고, 이사야 57장 18절이에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온전하게 고치리라.